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초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죄와 어둠으로 인하여서 물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점점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의 성서 전과에 따른 복음서 본문은 바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만큼 대강절에 어울리는 사람은 또 있나요? 세례자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잘 알고 또 기다리며 준비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요한의 사역이 마칠 때쯤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상식과 관행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무대는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라 유대의 광야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중심부로, 가장 핵심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골보다는 도시로, 지방보다는 수도로, 변두리보다는 중심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선택한 곳은 이런 지방이나 변두리나 시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광야 땅,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의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곳에 나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장래가 보장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역사는 늘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블러신학교 폴 피어슨 교수가 변두리 이론을 통하여서 주장하였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늘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움직임들을 싫어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대세를 따라서 주류에 합류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에 들지 못하면 쉽게 좌절을 겪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합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으면서도 대세를 따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창의성과 창조성을 나타낼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하면 오히려 주를 대체하는 트렌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두리 이론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홀로 지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나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선포됩니다. 거룩한 성전, 다시 말해 주류의 세계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로 변두리에서 마치 노숙자 같은 차림에 그 요한에서부터 그 외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 가운데 놀라운 것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네.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요한에게 나오기 위하여 몰려든 것입니다. 바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몰려들었을까요? 이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면죄부를 주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어땠나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불편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세례자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오도록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재구시를 하지 못했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교사와 정치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차라리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는 것이 남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날의 가나안 교인 현상 역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가나안의 반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죠.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몰라서 떠난 걸까요? 그들이 이곳저곳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쇼핑한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됨을 발견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국가 지도자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목회자가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청년이 1000명이나 빠져나가서 청년부가 운영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성추문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가 와해된 교회도 있고 또 세습을 시도하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가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서 떠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역시 신앙은 지키고 싶은데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의 교회 질서를 떠나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서 광야로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라도 나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보기 위해서 그 광야로 몰려든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에게 나온 이들 역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 돈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도심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세를 놓지 못했던 사람들, 주를 세계에서 냉대받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다윗이 피난기에 그에게 몰려들었던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앞에 놓여있는 촛불처럼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찾아서 광야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라도 진리를 찾고 싶었고 그 절망의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과 또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죄를 자복하는 것, 즉 회개와 또한 세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역시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강이나 호수에서 그 물속에 완전히 몸을 담그는 의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는 바로 죽음의 의식입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고 마는 이벤트성인 죽음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죽겠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서 옛 자아와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회개 역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는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 역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서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요한에게 또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9절에도 계속해서 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이 변두리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올 때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정치가였던 사두개인들, 소위 남들보다 거룩하다 싶은 이런 자들에게 대하여는 가혹하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않으면 그 진노를 다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메시지를 달리하였을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요한이 보기에 그들 지도자들은 껍데기로 위장하고 본질을 못 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거룩해 보이고 그들의 주장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온갖 탐심과 교만과 고집과 위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메시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 선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마련입니다. 특별히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열매는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불법과 부정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입술로만 회개하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열매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것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세례자 요한같이 선포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곳곳에 있는 부정부패, 비리를 다 밝히면서 질타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말 파문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례자 요한 같은 이가 많다면 어떨까요? 여러 명이라면, 군중이라면 어떨까요? 그 역할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임을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대상이 헤롯 왕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지적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세례자 요한에게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추앙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바로 메시아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자 요한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고 했지 자신이 그 외침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면 그는
당장의 권력의 중심부로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을 이끌고 그 중심부로 나아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주연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조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변두리 인생 역시 행복하게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를 더러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 같은 그런 시대에 휩싸이지 않으며 중심에 바로 서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에 초가 하나 둘씩 켜져서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땅히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깨어진 세상, 상하고 넘어진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세상을 가로막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또한 주님을 소망하며 또 영혼의 불을 밝히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께서 대강절에 그 기쁨과 평화로 삶을 채워주시고 마침내 이루실 구원의 희망에 사로잡히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또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풍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지 않으면 중심부에 있기보다는 변두리에서 주님의 소망을 외치는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깨며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며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복음으로 환히 비춰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대림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18장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후 마리아